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26장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사오라 내가 죄에서 이렇게 발로 밖에 가시체를 뒷발지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사느냐 그런 얘기했고요. 15절에 나는 내가 밖에 예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15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좀 임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17, 18절은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보면은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난 일에 대한 종과 증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그 임무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나간 것을 증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나가서 막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 뭐냐 역동적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은 이렇게 증명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많이 약하다. 많이 배우고 듣고 좀 그런 건 하긴 있지만 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좀 전진하고 돌파하는 그런 영역이죠. 왜냐하면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나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쳐. 우리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가르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너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보았단 말이에요. 참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가 불꽃이 튀든 뭐 하든 했을 거예요. 또 기독교 핵심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증인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합니까? 나는 이론적으로 이 사람 이렇고 저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증인의 특징이 뭐죠? 본 것을 말하는 거. 이 사람이 갔어요, 보았어요, 했어요, 뭐 했어요. 사건을 묘사하는 게 증인이죠. 학자가 아니라 학자는 뭐예요? 사건이 아니고 뭐 이것은 이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거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르신 뭐냐? 설명이 아니고 뭐냐? 너는 증인이다. 네가 본 대로 목격한 줄 말아야 된다.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어떤 목격한 사건이 필요하거든요. 기독교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들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그 자들 시험할 텐데 뭐야? 가서 뭐를 시험해? 그 능력을 내가 시험하겠다. 왜? 하나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을 말이 필요 없다.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고 어떤 일이고 체험이고 이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생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것이 뭐 교리와 진리하고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일치된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 활동해야 되고 뭔가 살아있고 생명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잘하잖아요.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이 돼요. 살아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나 그분 만나서 그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죠.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지. 근데 이게 참 저부터 계속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저도 함정이구나.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참 고민해요. 은사가 이러니까 나는 아까도 그런 생각이 내가 나는 목회자 체질이 아닌가 봐. 신학교나 가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 일어나. 목회자들 막 움직이잖아요. 활동하죠. 여러분도 교육 전체가 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워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기독교 정신을 굉장히 파괴하는 것이다. 위축돼요. 우리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야 됩니다. 방전 좀 변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벌써 아까 그랬지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희한하게 살아있단 말이야. 마음, 신앙이. 왜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뭔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조금 알아도 그것이 100% 살아있거든. 우리는 자칫하면 많이 아는데
이게 가서 실천이 없다. 안 된다. 집에 가정에서 뭐가 어떻게 들으니 막 정말 그리 사랑이 막 늘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교회 와 있을 때만 귀만 끈질끈질하게 듣는 그 증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막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좀 활동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겠고 난 다음에 오실 목사님 좀 이런 분이 오셔서 물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내 뜻과 또 하나님 뜻도 다를 수도 있는 거. 우리들에도 하여간 좀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삶에 있어 삶에 있어 역동적이 돼야 되고 활기차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깔아있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앉아있으려 하지 마시고 먹고 쉬는 것을 1번으로 놓지 마세요. 그 교회의 생명을 꺼버립니다. 교회는 하여간 내가 그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부흥하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뭐 그게 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뭐예요? 그냥 움직여요.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요. 또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나 부흥하고 발전하고 살아있는 교회들은 뭔가를 교인들 부지런해요. 일주일 되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했지만 그 조그만 교인들 우리 박수환 목사님으로 전국에 종교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소개했죠. 자기 뭐 남편의 누님의 남편 뭐 그렇게 되신. 그분이 개척한 교회. 이렇게 뭐 좀 하는 교회예요. 서울에 가까운 교회인데 보니까 그냥 새벽에 기도 밤마다 9시 밤에 전체 모여 교인들 모여서 기도 매일 하루 잡았죠.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살아있고 교회는 뭔가 그 안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뭔가 생명 있고 그런다고 했어요. 나는 좀 우리가 이걸 좀 돌파를 해줄 것 같아. 아멘? 돌파해서 뭔가 좀 생동적이고 움직이고 좀 앉아있지 말고 뭔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 건강도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서로 노력해서 정말 뭐라 하든지 그래서 내가 좀 저녁에 기도해야 안 되겠다. 저녁에 기도해야 돼. 3일 그게 매일 새벽하고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는데 하루도 안 보여. 뭐 경쟁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너무 배불렀잖아요. 너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 한교회 이렇게 고급화됐습니까? 그런 교회 좀 많아요. 매일 처리하는 기도요. 많습니다. 뭐 그런 교회가 잘 됐다 뭐 그렇게 말하고 뭐 미신적인 것도 주술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합니까? 어렵겠죠. 그렇게 그래도 하면잖아요. 하면서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가 막 전도하고 뭐하고 막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의 기쁨이 있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이게 우리가 나가서 생명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진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정의란 말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이제 주님께 11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셔서 좀 하신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이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잠겨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게 한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다. 이것을 구원을 했던 그런 것을 좀 압축시킨 그런 거죠. 첫째 뭐냐? 그 눈을 뜨게 해준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눈이 닫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 빛을 오셨다는 말은 빛을 보여주고 눈을 뜨게 해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담에서 도상에서 빛 되시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눈이 열리게 되죠. 눈이 열리게 되는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지 않고 부인했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보게 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빛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도 나오는 것지만 제가 그냥 대충 설명 다 읽으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럼 딱 생각나야죠. 지금 빛을 본다는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왜 보지 못해? 어? 여러분 다 이걸 수백 번 했는데 기억하세요. 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눈을 그렇죠. 세상에 있으니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을 하루 수백 번 했는데 뭐래요? 세상에 있으니 누구의 눈을 가려? 어? 그렇지. 믿지 않는 자들 눈을 가려서 뭐를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 왜 보지 못합니까? 왜 돌아오지 못합니까? 이런 교회 다녀도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눈이 가려지는 세상에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 나 안 믿어 하고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뭐를 보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답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구원이 뭐냐? 그럼 자기 생각. 내가 참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얘기지만 후대 목사님 오면 참 내가 이거 창피해서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다 왜냐면 이거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난 수없이 내가 외치잖아. 다른 것도 잘 기억하시는데 왜 복음에 대한 걸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지. 그럼 왜 여러분이 이걸 탁탁탁 이해를 해요? 그럼 전도할 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 뭐 교회에 나와보세요. 그 정도밖에 못 찾아요. 여러분 스스로라도 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빛으로 와야 되는데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안 비춰. 그러니까 뭐 지금 보지 못하잖아. 눈이 가려.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그 보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참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왜 눈을 뜨게 하는 걸 제일 먼저 합니까? 세상에 있으니 그래 눈을 가로막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복음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한 눈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한다?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뜨면 보여. 보여 안 보여?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들이 알게 된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알아도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죠.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사단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이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눈을 뜰려지면 그럼 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좀 살을 내면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지만은 아무리 깨달아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세 밑에 있으면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독교가 어렵습니까? 왜 기독교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해도 구원 못 받습니까? 자꾸 윤리 도덕 가르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여러분 솔직히 가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착한 일을 하면 옛날 하던 짓 안 하면 구원받겠죠.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해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줘. 아무리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러네 내가 죄인이네 죄인인 것이 보이고 그리고 죄가 보이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 보여도 사단의 권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나와요? 기독교 핵심 왜 기독교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까? 왜 죄를 용서하는데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교회만 다녀도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그 나오잖아요. 지금 강한 자가 뭐예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기 집에 금고에다 숨겨놓고 강한 자가 막 무장하고 총 차고 있으면 누가 그걸 뺏어옵니까? 지금 그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비춰져서 이런 진리를 무엇인지 알고 이런 그런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 묶여있는 이름을 체육해 놓지 않으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믿을 수 없어요. 그 대답도 굉장히 어려워?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은혜로 하나님께 이런 눈을 띄워주시고 순서가 정 아니지만은 사단의 포로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셔서 눈이 열어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보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제 사단에게서 등 돌려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길래 사단이 이깁니까?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안 됩니까? 죄를 지어서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내느냐? 더 강한 자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을 쳐서 멸망시켜서 그 포로를 잡고 있는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요? 내가 이 길로 가다 멸망을 받겠구나 하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회심의 역사를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여러분.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 그 말 안 믿깁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갈 겁니다. 예의 없어요, 나는 90 몇 프로 이상, 95%, 97, 8%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97, 8%는 지옥 간다. 나는 강력하게 믿는 사람. 난 여러분 가운데 조금 퍼센테이지는 높을지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숫자는 지옥 갈 겁니다. 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면요. 다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실감 있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께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장로하고 소용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걸 참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지옥 가는 거 안 들어 나는 막 벌벌벌 떨어요. 난 지옥 가는 난 생각만 해도. 난 가지 않지 주님 은혜로 그러나 그 지옥 생각만 해도 안 떨립니까? 나는 벌벌 떨려요. 그런데 또 속 못 차리고 그러니까 좀 인간이란 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만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좀 밑에 보면요. 이게 좀 내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오늘 5페이지 찾아볼까요? 그 중요한 말이 그래요. 5페이지 3번 찾으셨어요?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확연하게 밖에 돌아와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일에서 돌아서서 빛에 속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원은 극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조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물론 완전하게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훌륭하고 구원받은 중에서 착한 사람 몇 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져. 물론 여러분이 그런 존재는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아시지. 그러나 구원이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으면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의 전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지금 하나님 영광,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내가 더 안전할까?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됐는데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어쩌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까. 그렇게 못할 때는 회개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소원과 강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해.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일날 뭐 다른 데 안 가고 나쁜 짓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 안 가.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돈이나 더 많아서 나중에 또 이런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온전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비록 옛날 육신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죠. 넘을 수 있죠. 그런데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가르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뭘 하든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기쁘시게 어떻게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이런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지배하는 생각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하고 전부 자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옛날에 했던 좀 악한 일을 안 한다. 변화가 되어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런 말도 쓸데없는 말인지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훨씬 더 착하단 말입니까? 물론 그걸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만을 하려던 이기적 존재.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복해, 내가 잘 돼, 나만 나나 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100점은 아니죠. 이것이 변화가 되어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전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 난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은 실감하죠 내 말을? 아멘? 이거 하면서 적은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100점 아니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그분이 중심된 자 있다. 너무 또 자주 넘어지면 안 돼요. 스스로 속는 거지. 아니면서도 긴체하는 거지. 그러나 이런 점점 변해져 나갑니다. 변해져 나가면서 점점 그분이 커지고 난 작아지고. 그러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쩌면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그분의 영광을 돌리까 하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넘어질 수 있죠? 약해질 수 있죠? 육신의 유혹에 넘어서 그럴 때 뭐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그럼 뭐합니까? 그 책망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로 넘어지는 것은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완전해야 구원받는데 그거 구원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로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중식했습니까? 여러분 뭐 명확히 갑니다. 그거 모르면 바보 병신이죠. 하는 집마다 하는 것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나나 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참 이게 나는 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수수께끼 구원은. 믿음이 좋은 친구도 가만히 들어보고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아 뛰어난 사람. 그런데 이게 보게 되어지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가 뛰쳐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지? 나도 스스로 지금도 혼돈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혼돈될 때가 있는데 근데 거듭난 사람 달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면 구원이 이런 거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없다면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큰소리 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향해서 더 전진하라. 나는 좀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성경 만들어 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서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제가 앞에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권세.
좀 한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 방법이 없느냐 하면 뭐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방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죠. 자,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하서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넘어가고 저도 많은 적지 않은 영역 속에서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갇혀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보세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권세에서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적으로 이런 면에서 전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육신이 그렇게 많이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게을리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사단의 통제서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중독이라든지 그런 거. 저도 상당히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영역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좀 그런 중독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고통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도 각자 좀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이, 어떤 사람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보는 것을. 저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중독 살았기 때문에 많은 약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 약점이 있고. 물론 제가 막 그런 거 보고 나쁜 거 보고 나 양심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 나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좀 그런 면이 나한테는 굉장히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낭망이지 좀 아니 어떤 영역에서는 사단의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이 있죠. 다 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하는 것은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그것은. 뭘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죠. 이 사실을 믿어야죠. 아멘. 그럼 믿을 때 더 이상 뭐예요? 여러분은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들이 요단강이지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주면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해서 모든 이스라엘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는 어디서 수장되죠?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못 건너요. 그래서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의 악한 것도 있지만은 성경 말하죠. 기름 부으심들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희들을 선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선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고 사단이 있지만은 우리를 속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멸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로 옮겨진 자들을 손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거듭남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진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단의 통제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 사단의 통제 밑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회심해서 칭의 받고 성령이 여러분을 거하시면요. 그 기름 부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 내가 임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입니다. 기름 부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회심하여서 온전히 예수를 너희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너희를 선도되지 못하니라. 아멘. 근데 이제 어떤 때 넘어지게 됩니까? 어떤 때 사단의 통제 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사탄의 온전한 통제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중독이 있다, 성적 중독이 있다,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옛날처럼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은 어두운 그림자에 우리가 마치 사단의 그 통제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어두움이 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확실히 이해갑니까? 온전히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고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 성적인 부패함이 있어서도 진짜 거듭나고 성령 여러분 거하신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돌아가지만 그런 영역은 축복받지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꽤 남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가지고 싸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와서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 구원이라는 거 뭐냐? 사단의 통제에서, 사단의 눌림에서 온전히 빛으로 나와서 해방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영역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자유롭게 되려면 뭐를 믿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100% 완전하게 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율법이 되면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만은 여러분 삶에 좀 큰 문제를 아직도 기르고 있다면 각자 다르게 어떤 사람 탐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는 깊은 탐심 또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싸움이 있지만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통제 밑에 들어가 있는데 막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우리가 나 원치도 않는데 막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많은 영역에서는 심지어 죽임 당한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통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쳐 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 아버지가 친어머니는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자면 첩은 아니고 후처를 두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아버지 후처 아버지가 죽으니까 혼자 남게 되어졌는데 이 여자가 뭐 예뻤든지 뭐였든지 탐내서 그 여자하고 같이 살게 돼. 그러니까 실제 어머니는 아니면 법적인 어머니하고 살게 되어졌죠. 참 흉측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도 그 사람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서 뭡니까? 내가 너희 영들과 함께 있어서 그걸 이미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이 사람 나 안 보호한다. 안 지켜준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말이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이유는 뭐냐? 육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대. 자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단에 내어져서 사단이 마음대로 유리나 내어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또 엉망진창이 되겠죠. 얼마나 그 사람 삶이 파괴되겠습니까? 멸망되겠습니까? 그러더라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있나 하고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의 영혼이라도 건질까요?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더라도 육신은 처참하게 되더라도 그의 영혼은 살릴 수가 있다면은 내가 그에게 사단을 내어준다는 자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신 분들도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왜냐하면 초대교인들 중에 성령 안 받으면 그리스도는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성령 받은 분이 안 받은 분들이요. 받은 분들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 그의 영혼은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더라도 그의 몸은 육신은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여러분에 계셔도 극도의 경우에는 뭐가 되냐? 정말 여러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사도행전 또 이렇게 해서 이어나가는데 제가 오늘 좀 미리 준비하면서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 유리굴로 광풍 만나지 로마로 압송해 나가는데 로마 군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 일행들 제수들이 가다가 유리굴라랑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런 고생 없습니다. 몇십일 동안 완전 그냥 엄청난 고생하고 나는 그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을까? 나는 그런 데 질문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사도래요. 사도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뭐 원인은 언제다 일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역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처참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또 내가 끊어야 될거 뭐 해야 될거 뭐 그것이 죄가 아니까 늘 떠나가지고 내 죄된 일을 하려고 하겠으면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놔두게 되어지면 사단이 올무가 되어져서 내 인생에 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나도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영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통제 앞자에서 몸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우리 영혼은 사단이 뺏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지켜주니까 그 예를 보면 우리가 우리 육신은 청축하게 파괴될 수 있잖아요. 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반대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형적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며 비참하게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요. 그걸 말하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우리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단의 통제, 사단의 압제에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 뭐 설마 필요가 없겠죠? 죄사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있냐? 죄사함이 있어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합니다. 죄가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근데 죄사함 받는데 이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순서가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앞에서 풀어줘서 빛깔 돌아오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죄 이제 깨닫잖아. 그리고 사단의 앞에서 풀어지니까 우리가 그때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한 다음에 죄사함이 옵니다. 죄사함은 처음부터 오잖아요.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칭의가 회심 끝에 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구주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의로운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양자형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게 그렇게 만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구원의 과정이다. 죄사함 그리고 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구분된다는 얘기죠. 뒤에 분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다르다. 세상을 뜻 얹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뭐하냐? 기업을 얻겠습니다. 기업을 얻겠다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갖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뭘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나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됩니다. 어렸을 때가 제가 뭐가 됐건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여러분 금방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 거짓말. 왜? 이 중간이 단계들이 다 생략된 말이잖아요. 마치 그 나라 가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눈을 뜨게 되어서 진리를 보게 되고 자기 죄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가 구원을 보게 되고 그래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게 드러나고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런 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기업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아멘 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그날 들어가겠자는 착각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하면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꽤 돼요. 어떻게 교회 앉아있고 오늘도 교회 앉아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뭐가 되겠자는 생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이런 삶의 증거가 없다면, 실제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업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거짓 안식에 처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100점 맞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전 여러분 영광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참 오직 믿음으로 한번 보는 거지만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 저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그것에 들어가려면 앞에서 지금 말한 이 과정들이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 뭐요 영광의 기업이 여러분 주어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갇혀 있다. 아직도 죄와 허물 속에 있다. 아직도 빛과 어둠의 세망이 있다. 아직도 자기 중심이 모든 것이 중심이다.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업이 주어집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어떻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여기 지금 성경 말하는 거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물론 100점 맞아 저런 거 아니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시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야 영광의 기업이 있는 걸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기업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예배에서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수없이 강조 여러분 급죽에서 하는 말은 진실을 나는 선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이 과정을 잘 점검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자기 잘 격려해서 여기서 더욱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왜 하나님 다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다른 거 급한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러 가지 마세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나 구원해 드리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사실. 그런 정도 기도가 가능하신 분은 이미 사실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뭐라고 씁니까?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구원이 멀지 않죠. 예비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 예비 구원이 있다. 온전히 이 성경 말하는 그런 칭의와 이런 것은 이런 건 아니지만 가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이미 이제 은혜 받았고 이미 성령 여러분 계신 분들 많겠지만 또 가까운 분들이 있다. 이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런 구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영광의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난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어. 나는 100% 나는 막 한 천국 간다. 나는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아요. 왜 성경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런 구원 확신도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 보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에서 건질 그분을 기다리는 아니 그럼 사도 바울도 구원 확신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그분을 애타게 기다린단 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구원이 그분에게 달렸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보세요. 다른 말 내가 하고 싶어도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세요. 내가 내 전재산 다 팔아서 그분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포가 어디가 있어? 대답해보세요.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60, 70년. 그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기서 감기 한번 졸고 건강하게 100세 사시고 지옥에 가서 1억 년, 100억 년, 1조억 년 그러니까 영원 그냥 문자 그대로 절대 끝나지 않는 그 저주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건강이에요? 뭐예요, 우리 하는 거?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발견하면요. 내가 다 이거 제쳐주고 그거 가르치고 그거 전념하지 뭘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하고 남편의 사랑받는 방법. 그래 사랑 받아보세요. 100년 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있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천국에서 뭐 교수 되고 학장 되고 총장 되고 그렇게 해보세요. 몇십 년 즐겁겠지? 지옥 가서 1억 년 있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직도 뭐예요?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눈이 안 뜨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요. 자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받지만 완성품으로 받지 않잖아요. 이제 어린애가 눈 뜨고 자라는 것처럼 구원도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원받지 못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더 그걸 추구하라 그 말이야. 아멘. 주님 내 눈을 더 넓혀 주셔서 보게 해서 저 진리를 보게 하시고 어둠을 알게 하시고 이게 다 기도 제목 같네요. 그럼 더욱더 믿어지죠.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날 보면 뭐 돈 때문에 못 줄 때 막 복잡하고 그러면 걱정 줄 때가 있다. 그럼 뭐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지. 믿긴 믿지만 100%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믿긴 믿어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께 회개하고 이 착한 믿음을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하고 태어난 애기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거지, 성장하는 거지. 그럼 뭐를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기도하려면 뭐죠? 알아야죠. 이게 종착역이 아니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근데 난 이것만 붙잡고 있었구나. 내 눈을 좀 열게 해주세요. 빛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어떤 영역이 좀 권세에 묶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주는데 왜 여기는 내가 묶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하게 되면 여러분 점점 해방되었으니까 해방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봤으니까 빛이 더 많이 보인단 말이죠. 어둠에 거하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나이다.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저 빛을 보게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매일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치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구원이 성장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좀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린애 같았어요. 구원 받긴 받았지만 구원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형편 아니겠습니까? 받긴 받았지.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이게 구원이란다. 네가 받은 것은 이런 거란다. 그러니 너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구원이 너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을 더욱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구원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구원 받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여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놀라운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구원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테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지각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런 자로 만들어주시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나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엄청난 것이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이 영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장선에 이 놀란 계시를 기록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진실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완전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저녁에 이 모든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놀란 복된 소식들, 아버지, 우리가 단단히 못하는 놀란 축복들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보는 어둠에서부터 온전한 빛 가운데 돌아가시고 우리가 가는 것은 어둠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 가운데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영역에는 제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역에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숨겨지는 모든 어둠의 모든 비밀들과 이 모든 것들 주님 건져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부분에 장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알게 해서 죄를 고백해 주시고 아버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놀란 충만한 역사에 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깊이 찬송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주신 놀란 축복의 강력한 역사에 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이 죄의 고비는 고백과 허물을 통해서 저녁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부터 나오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 배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단에게 아버지 붙잡혔던 일, 아버지 강한 자가 강한 모든 무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던 아버지 짐짝과 같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들어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 어둠의 모든 권세가 오늘 온전히 해방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묶여있는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에서부터 아버지 나를 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을 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본노로부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건 각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어둠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거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분노 나와야 되죠. 음란한 상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연스러운 활동 같지만요,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거나 혹시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몸은 자꾸 상상하게 하죠. 그건 여러분이 아니 몸입니다. 속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사단의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뭐합니까? 사단의 권세 다시 묶이게 됩니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분노 자꾸 하다 보면요, 분노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영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거듭났어도 그합니다. 낙심, 절망, 무엇이 됐든지. 그리고 여러분을 막 그냥 하나님처럼 여긴다든지 하여간 뭐를 하든지 이러면 뭐가 하여간 각자가 싸워야 됩니다. 그 분쇄돼야 되고 돌파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이걸 원하고 있는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가? 사단이 이게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뭐 음란이다 그러면 막 내가 정신 박장났어. 이거 미쳤어 내가 말이지. 그리고 싸우는데 다른 것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하는 거짓말이 아닌 생각들이 날 또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남편 보지 마세요. 아내 보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자기 거 못 고쳐요. 자기만 좀 보세요. 부모 걱정하지 마,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보셔서 오늘 시간 이 믿음 가지세요. 성경 바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단 말, 이게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짱만 됐겠어. 이걸 이루어지겠지. 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믿고 주장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부분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노력하려 안 되는 부분을 아버지 전라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이 묶여있나이다. 아버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사단의 어둠 권세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뭐 그렇지 당연하지 이걸 가지고 아버지 쉬는 건데 놀러가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간단히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생각의 포로로부터 하나님 먼저 자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일치되도록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부터 내가 해방되기 바랍니다. 이건 뭐 마음속으로 하는 건데 내가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런 속임수부터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주장합니다. 아버지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구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기록되었으니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바치지 못할 이 부분이 사단의 권세구나 사단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끊기가 힘이 들었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믿음을 약속을 주장하는 자를 들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장합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구원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음란과 방탕과 분노와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는 사단의 포로됨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를 해방시켜 자유케 되었으니 아버지 더 이상 우리는 싸움과 분노와 아버지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도 아버지 더 흔들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어 중에서도 우리가 큰 짐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해라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파산에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어디 나를 건지시 보는 예수의 보혈은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피로 내가 구속된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사단을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단에게 포로간 모든 자를 오늘 해방되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육신에서 올라나는 영혼 받아서 내 영혼 새로워졌지만 내 육신에서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음란한 생각들과 모든 사고들 주여 나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약속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케하시도록 말씀했으니 나는 오늘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 고백하면서 어디 주님만이 해방시켰다. 나를 건져주셨다. 사단의 물에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천대로 빛으로 인도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께 순종하지 못하면 이 여전히 어둠에 걷고 사단의 올무 밑에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신분적으로는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돌아왔지만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술전히 고백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눈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 이 사단의 콘셉트 해방시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적 눈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이것도 온전히 해방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고 낙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 사단의 모든 어려움을 오늘 해방시켜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합나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하전이 학양이 우리 쌍둥이들 아버지 우리 지금 우리
모든 우리 진학교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어렸을 때 이런 포로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모니를 숨겨주셔서 아버지 함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는 그런 녀석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정동목 고등 박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죄의 습관에 빠지지 않고 포로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들을 묶고 있고 저들을 속이고 있는 것들 아버지 인터넷과 모든 것부터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신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라고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된 무리 말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들어가지 믿죠. 이단들도 보세요. 그 거룩한 무리 14만 4천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그 안에 무리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에게 벅찬 감사와 감격. 내가 이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런 무리 속에 동참케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보지 말고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그 무리 합류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오늘도 거룩한 무리들이 합류하는 자 그들이 내 동포들이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자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세상에 어렵고 있는 자는 힘들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다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된 기업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낙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 가지게 되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함을 구원받게 된 자들 아버지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의 14만 4천 명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히 그날을 찬송하는 이 거룩한 무리에 우리 자신을 아버지 손에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벅찬 감격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무리와 함께 마음으로 조인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영광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귀의 소임새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돌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의 것이나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 주시라 하늘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가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 성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무리 속에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받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여다스면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우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신령한 그들과 함께 한 자리 치르려서 신령한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벅찬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비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 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우리의 신비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무리와 함께 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 즐거워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창차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면서 기뻐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차들을 그 영광의 기업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서 보여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영광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업의 영광의 평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믿음 하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의 영광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기업을 찬양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눈을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오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눈을 크게 하고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듣고 가르치니 모든 구원에 놀라운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죄를 저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늘의 것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받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죄를 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구원이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